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참 일이 꼼꼼하게 하고 제대로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러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또 추수 때에 대해서 많은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밤이새도록 수고했으나 그래서 밤새도록 그 주의를 다 훑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참 그렇게 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 실패, 어려움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한테 복을 줬다간요. 하나님의 은혜도 대충대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큰 병이 걸렸어요.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그때가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정성스럽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게 웬 일이냐?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참 걱정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도 찾아오고 약사도 찾아오고 또 박수도와 무당도 많은 것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믿음의 징크가 탁 드러나는 것이.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들이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제가 꼭 이렇게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꼭 응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때로는 병원에 가라고도 하고 때로는 약을 드시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병원을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역사,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병원을 다니고 또 약을 먹고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손해를 많이 봐요. 저도 이제 병원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고 그렇게 많이 일을 해봐가지고 그쪽에 종사를 해본 사람이라가지고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뭔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뭔가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뭐 그 약초를 먹고 이렇게 약초로 응답 받아가지고 병 고친 사람도 많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깊이 있게 뜨겁게 섬기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면서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병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정성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그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당할 때 할 얘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은 평소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야 얘는 저게 고쳐줘도 고쳐주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겠구나. 근데 얘는 고쳐주면 분명히 치료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땡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놀러 가고 또 온갖 죄짓고 방탕했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는데 목사도 알아. 딱 보면 아이고 저 성도 응답 받으면 또 교회 안 나오니까 딱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쳐주면 하나님이 더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득이고
유익이 되죠. 그런 사람 하나님 빨리빨리 고쳐주고 제발 안 되게 빨리빨리 고쳐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때로는 그냥 딱 봐가지고 보면 아이고 그냥 신앙이 없어.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질질 끕니다. 얘도 너 그렇게 빨리 고쳐주면 빨리 튀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고 교회 안 나오고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자기만 머리 좋은지 아닌데. 그래서 질질 끌어서 고쳐줄 듯 말 듯 고쳐줄 듯 말 듯 조금 더 고쳐주고 그리고 안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훈련을 다 시켜줘요. 신앙 훈련. 예. 그래도 그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하는 게 매달리니까. 예.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있어봐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가게 되고. 하지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신앙 이런 것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불같은 능력이 임해가지고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고기를 못 잡더라도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예,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마누라가 닥달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고기를 못 잡고 그러냐. 어떻게? 예? 그렇게 주위 사람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기하는 거 내가 밤새도록 내가 이거 허물이 볶아주고 내가 지금 여기 아래 베기고 지금 다리에 그냥 물집이 생기고 얼마나 내가 지금 했는데 그런데 지금 때가 안 좋아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고기 잡아서 그냥 배 안에서 팅팅 놀고 잠이나 자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고기를 못 잡고 그러면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욕도 무지하게 먹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줍니다. 저 사람 어차피 기회를 줘봐야 탱쟁탱쟁 놀기나 하고 그냥 거기 일도 하나도 하고 그럴 건데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쟤는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다시 기회를 준다. 저는 아마 그리고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단순히 고기를 못 잡을 뿐이지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 또 근육, 근력,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은 다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가 이제 설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나 큰 교회에서 설교하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 여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이 생기고 노후가 생기고 설교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고 그대로 큰 교회 가서 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은혜 무지하게 받고 그런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깊이 하고 말씀을 보도 깊이 보고 예배를 보더라도 뜨겁게 드리고 간절히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 믿음대로 됩시다. 혈류병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피가 발라가지고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모든 약, 모든 의사를 다 초청했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도리어 중하던 차에 그러잖아요. 중하던 차에 도저히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돈만 무지하게 들었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얘기합니다. 이제 움직일 기력도 없고 걸어갈 기력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몇시를 천대를 받고 그런데 그 소문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누가 보면 1장 37절 말씀에도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나이다. 시편 107장 20절 말씀에도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모든 유혹에서 건지시나이다. 말씀은 능력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권능, 어떤 지혜 거기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듣다 보면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얘기는 도리어 짜부러들고 걱정의심이 되고 왜냐면 세상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 사람은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는 말을 들어야지만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지. 예.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우글우글 군중에 휩쓸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뒤로 들어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겠다. 오늘 안 되겠다. 내가 뭐 설마 뭐 진짜 낫겠어.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낫겠어. 이거 사람을 만나 돌아가야 되겠다. 대충 했다가 돌아가 버리면 자기만 손해인 거지. 자기만. 그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뜨겁게 수요예배, 주일배, 금요철에 철야예배 그냥 드리고 또 드리고 막 그렇게 막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여인이 그래서 그냥 군중을 뚫고 가는데 뭐 장정이 있고 애들도 있고 들어갈 수가 없지. 피가 바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같이 걸린 그런 흐리부리한 여인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그냥 막 그 화장실에서 하던 그 힘을 다해서 확 들어 힘을 빡 쓰면서 확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야, 온 힘을 다해서 콱 만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옷자락이든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또 등허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옷자락이든 등허리든 뭐 옆구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팍 임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 나갔던 병이 휙 나버린 거예요. 나버린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임하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일본에 어떤 할머니는 엄청나게 대단하더만요. 그분이 올해 나이가 93세야. 93세인데 100m 달리기를 23초에 뛰는 거야. 나보다 더 빨리 뛰어. 난 지금 뛰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 그러니까 국민학교 애들 같이 뛰는 거죠. 93세 할망구가. 그분은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타이어 있죠. 타이어. 우리 저기 배터리 그 타이어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고무줄을 매가지고 등허리에다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 그래가지고 맨날 뛰는 거 연습하는 거야. 일주일에 3번씩. 올해 몇 살이라니까 93세래.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이게 노화가 굉장히 느려진대요. 그래서 이 노화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런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죠. 근육이 약해지면 또 지방이 또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온몸의 신진대사가 확 줄어요. 이 근육을 통해서 면역계나 또 신진대사나 이 근육을 통해서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약해지니까 또 빨리 노화도 되고 병도 빨리 오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 탓만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나이 탓만 할 필요 없어요. 뭐든지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불러보고 날 위해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나의 신유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 불러요. 대충 오영부영 하면은 하나님도 안 쓰고 마귀도 안 써. 그런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고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그랬지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의 진리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더란 얘기예요. 자기가 노력해보니까 다 실패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경험으로 했다니까 다 쪽쪽 망하고, 병원 가서 고생만 이빠이 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응답이다, 예수님만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세상적인 방법을 안 씁니다. 실패를 철저히 해봤거든. 엄청 얻어 터져보고 그냥 뼈 빠지게 고생을 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상 방법 안 쓴다. 안 쓰게 되죠. 왜냐면 골배에서 또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가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내 인생 살아봐야 쪽박이더라. 그물 내려봐야 고생만 하고 잡은 것이 없는 빈배 인생밖에 안 되더라. 근데 저분을 따라가니까, 저분을 의지하니까, 야, 거기에서 대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한 번 내렸는데, 야, 고기가 많아서 그물 찢어지는 것도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자기만 잡는 게 아니라 옆에도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까 그 배도 채워졌는데 찢어지는 그물에 2배나 꽉 채워져. 그리고 물에 잠기게 된다. 뭐라 그럽니까? 달라고 하니 배 2배에,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운다고. 그리고 잠기게 돼요. 이 막 깐당깐당 물이 깐당깐당 잠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도 그런 만선도 없어요. 아무리 만선이라 그래도 여러분 저 어부에 가가지고 보면 만선이라 그래도 거기 창고 있고 창고에 꽉 찬 것을 만선이라 그럽니다. 자기 이렇게 고기통 있죠, 그죠? 잡아놓는 고기통. 그거에 만선인 거야, 그거야. 근데 거기 잠기냐? 아이, 안 잠겨요. 조금 더 물 좀 더 들어가고 그러지. 에이, 그때. 근데 여긴 얼마나 많았으면 그 고기통 넣는데도 고기도 넣고 그 주위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 거기도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컵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서 까딱했다가는 이게 배가 휙 뒤집힐 정도로 아주 까딱까딱 할도록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잠길 정도로 잡히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복이 보는 인생이 됩니다.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에 잠긴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지. 은혜가.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천국 가면 수천 영원토록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 인생. 예,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 거저 밤새도록 죽어시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나는 그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중 가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멸망인생. 성철 스님이라고 알죠, 그죠? 그 성철 스님은 진짜 부처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왔대요. 사리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하여튼 거기서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진주 같은 것이 막 생겨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수련을 최고로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정도. 부처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엄청 나온 거냐, 그죠? 그 사람이 저기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딱 뜬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또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셨다니까 성조 스님 자꾸 그래. 뭘 깨달아? 뭘 자꾸 얘기를 해? 얘기해줘? 나는 거짓말장이래. 내 말 믿지 마. 난 도둑놈이야. 진짜 그렇게 나온다니까. 나는 거짓말장이다. 도둑놈이다. 그리고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그래, 그죠? 예수님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거짓말장이 그랬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딱 부러지게 했잖아요, 그죠? 딱 부러지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거짓말장이야, 내 믿지 마, 나 도둑놈이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성철 스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얘기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양심적이야 그런 사람들. 공자, 맹자, 공자는 뭐가 할 때 그런 것. 그런 덜 득도를 한 사람이 이 성철 스님이 부처보다 더 사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득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확신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나는 큰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부처는 더 큰 도둑놈이다. 양심적이에요, 양심적이요. 그래도 제대로 돌을 닦은 거야. 응? 괜히 앉아가서 땡중이라 그러죠. 땡중. 땡중들 제대로 돌을 안 닦고 대충 본 땡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맨날 두드리면서 그 돈이나 받고 점이나 쳐주고 손금이나 봐주고 뭐 관상을 관상에 뭐 그저 그렇게 살 그 땡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깊이 있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있는 사람 쓰신다. 실패 없으면 쓰지 않는다. 왜? 실패를 해봐야 내 방법대로 안 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해야지만 자꾸 축복을 받는 거야. 실패를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또 응답받고 나서 또 지 방법대로 하고 또 응답받고 나서 또 지 방법대로 하고 대충 하나님이 또 봐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주위에 많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갔다 또 여기 갔다 여기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저기 좋다 그러면 절로 가고 여기가 좋다면 절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깊이 있게 실패를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그것도 실패를 해도 또 훈련을 또 받고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는 배에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물에게 가르치시더니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깊은 곳에 들어갔냐? 아니 베드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이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 베드로 가겠어요? 당신이 뭔데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 난 여기 전문가야. 나 밤새도록 일해봤는데 또 고생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순종할 힘이 생기고 순종할 용기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어. 잡은 것이 없고 그러면 피곤하고 졸리고 또 짜증나고 고기도 못 잡았으니까 승질도 나고 걱정 의심이 되고 낙심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야. 이 대단한 거야. 예수님 말씀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할렐루야. 사람 말,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은 들을 건더기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 말씀은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처럼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쫑긋 들어. 그럼 깊은 곳에 그 사람이 확 가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과 기적이 거기 숨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만큼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어요. 충성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또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언제 할 건데 뭘 할 건데 또 해봐야 되지도 않아. 마귀가 와서 그냥 한 번 하면 또 휘 도망가 버려. 마귀가 턱 건드리면 휘떡 자빠지고 마귀가 조금 휘떡 건드리면 휘떡 자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베드로가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이거예요. 듣더라.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얘기하는 것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대중설교를 쫙 한 거예요. 이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쫙 듣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고 설교를 하면 꼭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한테도 권면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은 말씀에 대해 보증을 시켜주고 증거를 삼아주는 그런 성령님이거든요. 그 말씀만 해버리면 그거 뭐 누가 그거 듣겠어요 또. 이거 말뿐이다. 그것도 성경 말씀 얼마나 뻥이 심하고 과장이 심합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그리고 뭐 안 그래? 중국병자도 막 벌떡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뻥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도 주지만 또 표적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 어떤 분은 중간에 막 나가고 막 중간에 전화 받으라고, 물론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리고 또 중간에 들어오고 막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뭐 안 하는 건 낫지만 무지하게 손해요. 진짜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는 거를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안 하는데 줘버리면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약간 그런 거에서 한 좋은 거 안 주잖아요. 좋은 거 안 줍니다. 새들도 보면 어미가 와서 먹이를 물을 때 보면은 그냥 막 지렁이를 한 7, 8마리 물고 와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5, 6마리 딱 있으면 아가를 쫙쫙쫙 벌리고 달라고 막 그럼 그 한 마리씩 딱 제일 입을 많이 벌리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새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미 입장에서는 이 새가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부른 새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릴 때 조금 벌려, 이렇게 벌려. 배가 부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병든 새끼 있죠, 그죠? 병들거나 뭔가 문제 있는 것들 그냥 불러요. 그런 새는 내비둬 버려. 굶어 죽든가 왜냐면 더 이상 키워봐야 답이 없거든. 뭐 병원이 있어요, 뭐 재활이 있어요, 새들 세계에 그런 게 없잖아. 근데 배고픈 새들 가도 막 이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벌립니다. 새 보면 입이 콱 벌어지면 앞에서 보면 자기 머리가 안 보이고 입만 보여, 쫙 벌려. 그러면 어미가 급속히 팍 그분을 찔러준다니까. 주댕이로 팍 집어넣어. 또 콕콕콕콕콕콕 찔러. 그러면 7마리 다 넣고 또 날아가서 또 와. 예? 말씀을 마치고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결정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쟤는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는 내 말을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죠, 그죠? 대화할 때 보면 서로 대화하면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할 때 보면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그냥 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 하겠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또 뒤로 돌아보고 뭐 대가리 벅벅벅 긁고 뭐 다리 팍팍팍 긁고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화하다가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도 그냥 말씀을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딱 깨닫게 하면 제가 제대로 깨닫구나. 오늘 공부 제대로 했구나. 고생했으니까 뭔가 응답을 줘야지. 말씀에 대한 보증을 줘야지. 그래서 베드로만 따로 불렀잖아요. 물론 다른 분도 물론 응답을 주긴 좋겠지만 거기는 아직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참 고생 많았구나. 너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도 그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이 다 틀려집니다. 응답이 다 틀어져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정말 곱씹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사람은 자꾸 용서해주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고 예수의 보혈은 피를 씻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말씀에 대해서 별로 한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대충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죽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니까 예수님께서 탁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으라. 분명히 얘기해 준 거지. 깊은 곳으로 갔다 오라. 뭐 그러면 그냥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소원을,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소원이 모르겠어요. 고기 많이 잡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더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탁 주는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말씀. 깊은 곳에 가서 내 손을 이뤄라. 고기를 잡으라. 아, 예수님 우리 소원을 알고 계세요. 또 제 소원도 알고, 박효신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알아.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 선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선교 나가야 돼. 보통 문제가 티켓값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그죠? 갈 수가 없지. 네팔로 가라 그러는데 뭐 티켓값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라고만 하니 답답할로도 아니야, 답답할로도. 감동되신 분 빨리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 딱 깨뜨리.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 양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 그래?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만. 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연히. 교만한 사람도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다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 근데 시몬 베드로가 말씀 듣다가 팍 깨진 거야. 말씀 들어보니까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야 저분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저분은 진짜 엄청난 분이야. 말씀 듣다가 겸손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해진 거죠. 나름대로 나는 고기잡이고 5분인데 그것도 할 소리를 해야지. 아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거야. 그래서 아이 본인이나 잘하세요. 말씀이나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부한테 고기 잡으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라. 설교나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교나 잘해 그랬을 때. 예? 그냥 여기 싸움 날판이에요. 싸움 날판 여기요. 아니 어부한테 그렇게 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듣고 탁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해져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시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봐야 선생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선생님은 존귀한 분이고 선생님은 최고의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한다는 게 쉽겠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냥 예수님 책이나 잡으려고 비판이나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욕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 만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지자감이 되는 거예요. 괜히 수지자를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딱 보면 감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겸손하구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순종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오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나도 지금 예수 생명 가가지고 거기서 참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해서 확 내린 것이에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졸림, 피우람, 낙심 그 그물을 다 씻어난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시 꺼집어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 2배나 힘든데 또 다시 지저분해지고 또 씻어야 되는데 그 고기 잡힐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순종했더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이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대로 하니 이런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려놓으니 그렇게 하니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해서 어디 가라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마음대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다시 시도해라.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 깊은 곳으로만 가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야, 난 참 이런 거 처음 봤어. 우리 주위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사업을 했다니까 막 돈을 끌고 모아서 막 수천억, 막 수백억씩 막
어마어마하게 그런 간증도 있죠, 그죠?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도 보니까 그 해외 가가지고 이민 생활에 부자기 힘들잖아요. 돈 벌기가 힘듭니다. 연세대, 고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거 와서 접시 닦기 해요. 청소부하고 접시 닦기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미영이 처제가 캐나다에서 그 직장을 구했다고더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가서 접시를 닦고 이렇게 고생고생하다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천막 장사를 했는데 이 천막을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좋아.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야. 대충이 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또 목사님이 선교를 가거나 이러면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품 대금도 없는데 그냥 1,000만 원 1억씩 그냥 헌금을 하는 거야. 제가 뭐 내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또 감동이 되면 내면 돼요. 내면 돼. 뭐 2억 4억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행사를 하면 행사비를 다 내고 그러더라고. 그렇고 나면 희한하게 오다가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정부에서 막 와가지고 텐트를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사가지고 간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통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통장은 찢어질 염려 없어요. 통장은 걱정하고 공 하나만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이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나 채우게. 자기만 복 받지 않더래. 여러분이 복을 받고 저가 복을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 나간 자식, 또 뭐 말 안 듣는 그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편 속썩이는 자식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면 여러분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그리고 이웃도 잘 되고,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물이 잠길 정도로 했던 것입니다. 2배나 채우게 장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정체감을 찾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2배나 고기 잡는 거, 만선처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주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해. 그걸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그거 안 깨달으면 그냥 응답만 받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응답 받고 또 돈 벌러 가고, 응답 받고 또 신앙 때려쳐 버리고. 그러면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건데,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랬더니 아예 그냥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정쩡하게 깨달으니까 헌금 몇 푼 좀 내고 그냥 거들먹이나 되고 목사 우습게 열고 그냥 교회 비판이나 하고 어정쩡하게 깨달고 그런 곧다고 소리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그렇게 제대로 딱 깨달은 사람은 배를 육지에 댄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있던 물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 안에 있으면 며칠 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버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을 보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그냥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생필품 다 가지고 오잖아요. 더 이상 고기 잡아서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어. 베드로는 그거 먹고 나면 땡이에요. 또 다음날 또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잡힐 줄도 모르고 안 잡힐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가 야 저분이 진짜 답이다. 야 저분 따라다녀야 되겠다. 인생 고생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쫓아다녔더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돈도 갖고 오고 뭐 양식도 갖고 오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또 뭐 그냥 금반지, 은반지, 집무서 다 가져오라. 다 가져.
그러니까 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풍성하게 돼. 그 나중 가서 베드로가 사도가 돼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